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8절 개역 개정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람의 고난과 하나님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년 만에 방주에서 내려온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전까지는 허락하지 않으셨던 육식을 허락하시면서 육식을 허락하는 그 상황 가운데 흘려야 되는 피에 관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법칙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고 또 생명은 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피는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노아로부터 시작된 2차 인류에게는 피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거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수장을 시키시고 노아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평가한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인류를 시작하시는데 그 인류에게 피라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다시는 인간을 수장시키지 않으시겠다 약속을 하시고 대신에 인간은 모두 악하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인간이 악한 그것을 하나님이 죄로 인해 악해졌다라고 평가하시고 그 죄를 이제는 책임을 인간에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 책임을 감당하시고 피로 인하여서 죄를 씻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계획을 하나님이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더 이상 수장시키지 않으시고 인간을 오히려 고치시고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의 시작이 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다시 한번 시작될 때 그 땅에서 하나님의 피를 언급하신 이유는 그 피로 죄를 씻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비록 노아는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라 의인이었다 말씀하시지만 이 땅에 내려온 바로 그 순간부터 인간은 악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악해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악하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씻고 내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를 씻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는 계획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피가 흘려지면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피는 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피로 인해 죄를 씻기도 하고 피로 인해 거듭나기도 하고 피로 인해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피를 언급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은 다시는 물로 수장시키지 않겠다라고 벌하지 않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언약으로 하나님이 정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는 계속해서 언약이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약속, 계약과 똑같은 의미가 언약입니다. 창세기 9장에서 한국어로 언약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베리트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를 알지 못하지만 베리트라는 단어가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언약이라고 나오는데 그 언약이라는 단어는 예외 없이 이 베리트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기한 것이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겠다라고 했는데 그 언약의 대상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 생물, 짐승 모두에게 언약을 맺겠다 그러신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은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베리트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언약을 이행할 때 동물을 반으로 자릅니다. 동물을 반으로 자라서 양쪽에 이렇게 놓고 그 언약을 하는 그 두 사람이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그 양쪽에 잘라놓은 동물 사이로 싹 지나갑니다. 그러면 나는 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 의미는 베리트라는 단어가 자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르다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됐는데 만약에 내가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나를 자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할 때 우리는 요즘에 많이 안 그런 약속할 때 어떻게 약속합니까? 그죠? 손가락 꼭꼭 약속해 그러죠. 꼭꼭. 예. 여러분 꼭꼭 약속하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안 지켜도 됩니까? 꼭 지켜야 되죠. 근데 우리가 꼭꼭 손가락 걸고 약속을 지킨다라고 약속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손가락을 자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네가 내 손가락을 잘라도 돼라는 의미가 손을 걸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리트, 언약이라는 것은 자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가락 걸고 함부로 약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함부로 하다가 손가락이 남아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거는 행위는 뭐냐면 서로의 생명을 묶는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담보로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 걸고 약속하는 것이나 피를 내놓고 약속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방금 내려온 사람에게 피를 언급하시고 언약을 언급하신 것은 정말로 피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사람을 수장시키지 않고 이제는 사람을 악인으로 오히려 죄인으로 칭하시고 그 죄인인 사람들의 죄를 피로 씻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는 언약을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피에 대해서 언급하신 후에 사람들과 바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이 어떤 것인지 함께 9절부터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서 우리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좀 간단해 보이죠? 내가 물로 다시 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또 동물과 생물과 짐승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그래요. 그냥 언약이 아니라 내 언약이라고 계속 강조하시면 내 언약, 내 언약. 그럼 약속, 언약이라는 것은 두 상대 아니면 두 주체가 있어야 돼요. 그죠?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잘 보시면 인간과 상의를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갑자기 나타나셔서 선포하십니다. 그 선포를 언약이라고 해요. 근데 그 선포가 언약인 이유는 내가 약속을 하고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상관없이 내가 약속하고 내가 지킬게 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손가락 딱 이렇게 꼭꼭 약속하면 이거를 누가 어기면 손을 잘라야 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사람이 손을 자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시면 하나님만 자르시면 되고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는데 인간에게 요구하시거나 인간에게 지켜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게, 내가 감당할게,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시면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선포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모습이고 인간을 배려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때부터 언약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의
절반이 있죠. 앞부분은 뭐라고 그러죠? 구약. 그 다음은 신약이라고 하죠. 그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 모를 수 있는데,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뉴 테스먼트, 올드 테스먼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은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축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노아에게는 다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모세와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또 다윗에게는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결국에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또 다른 새로운 약속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나님도 약속하는 것을 좋아하셨고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반복하셨는데, 예수님도 똑같아요.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근데 새 언약은 뭐냐면 내 피를 붓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내 피를 다 부을 거야, 내 피를 너희를 위해서 다 흘릴 거야 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언약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뭐냐면 성경의 모든 언약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리라 라는 언약만 남아 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방적인 선포를 하시고 왜 일방적인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때로는 사람이 어렵게 하시고 사람이 부담스럽게 하시고 이해하지 못하게 하시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 이유는 인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에게 뭔가 약속할 때 자녀에게 좋게 되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죠? 네. 뭐 자녀에게 뭘 뺏어 먹으려고 그렇게 계약하시는 분 없죠, 그죠? 네. 하나님 똑같아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길 인도하시고 특별히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선포하시고 그 선포하신 언약을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시고 하고 계시거나 그냥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그 언약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실행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십니다.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언약의 징표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이 내 언약이다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그걸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무지개를 볼 때 기억할 거니까 너희도 무지개를 보면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지개라는 징표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잊지 않고 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으로 잘 알듯이 무지개가 생겨나게 되는 이유 잘 아시죠? 무지개는 뭐가 온 다음에 무지개가 생깁니까? 비가 온 다음에 무지개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는 빛이 물 입자에 반사돼서 생겨나는 색깔입니다. 근데 무지개의 핵심은 비일까요? 빛일까요? 비? 다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비만 있다고 해서 무지개가 생길 수는 없습니다. 또 빛만 있다고 해서 무지개가 생길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무지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이라는 입자에 빛이 비춰졌을 때 무지개가 생겨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오. 지금 물이라는 존재를 노아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뭐 돼지고기를 먹다가 체했어요. 그러면 그 체한 기억 때문에 돼지고기를 다음에 보면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예. 저도 언젠가 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언젠가 저희 아버지가 굴을 갖고 오셨는데 그걸 먹고 탈이 났어요. 그다음 다 20년 동안 굴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예. 지금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고 모든 자들이 뭐에 의해서 죽었어요? 물에 의해 죽었어요. 그렇다면 노아는 물 하면 지긋지긋합니다. 아마 제가 생각에 노아는 수영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마 물 가득 찬 것만 보면 아우 나 물 싫어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물로 사람들을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입장에서 비는 고난이에요. 심판이에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물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물 위에 빛을 비추셔서 무지개가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가 무지개를 볼 때, 내가 무지개를 볼 때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물이 또 오겠다는 겁니까? 안 오겠답니까? 너희는 물을 또 볼 거야 그거죠. 네. 그건 뭐야? 노아가 볼 때는 고난이 온다는 겁니까? 안 온다는 겁니까? 온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홍수 이제 끝나고 땅에 내려왔어요. 근데 비가 하루 와요. 그럼 섬찟하겠죠. 이게 언제 그칠래나? 좀 고여요. 이거 넘칠래나? 근데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는 건 뭐냐면 무지개를 보기 전에 반드시 뭐가 와요? 비가 오겠다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무지개를 보여주시겠다는 것은 뭐냐면 비가 온 다음에 내가 빛을 비추겠다. 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 이후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물 같은 비를 만났어요. 비를 만났으면 여러분의 비를 보고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실 거다. 이제 무지개가 뜨겠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비는 고난이고 공포고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게 또 온대요. 하나님이 내가 비를 안 내리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내가 비를 안 내릴 거야. 그게 아니라 다시 수장을 안 시킨다는 그 말씀만 하셨어요. 그러면 비를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삶에는 눈물 흘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나 많습니다. 눈물 흘려서 죽고 싶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눈물이 없을 거야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눈물이 흐르는 그 자리에 내가 빛을 비추겠다라는 거예요. 빛을 비춰도 그 자리에서 네가 무지개를 볼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어디 계셨습니까? 그 구름 안에, 그 물 안에, 그 눈물 안에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눈물 안에 함께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실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 빛을 비추실 때 그 자리에서, 다른 자리가 아니라 물이 있는 그 자리에서 무지개가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무지개라는 도구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고난에 있을 때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기를 바라시죠, 그죠? 그 아멘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죠. 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이 없으면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없고 참된 기쁨을 알 수 없습니다. 세상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래요. 근데 요즘 MZ들은 이 말을 잘 안 믿더라고요. 고생 끝에 낙은 절대 오지 않는다라고 MZ들은 얘기를 하는데, 흔히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기복신앙이 그런 건데, 기복신앙은 고난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고난의 종교인 이유는 뭐냐면, 고난이라는 물방울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고 무지개가 생기기 때문에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목이 말라봐야 물맛이 꿀맛인 줄 알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 봐야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뒤에 오는 기쁨 혹시 모르신다면 고난을 한번 참아보시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어보시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춘 것을 아신다면, 아, 이게 참된 기쁨이구나, 참된 평안이구나 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우리 아까 찬양을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든 일을 주시는 것은 연단하시는 거예요. 연단의 끝은 뭐냐면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금과 같이 만들어주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런 천 같은 빛 안 나는 그런 걸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고난이 오면, 아, 하나님, 나 정금 필요 없어요. 그냥 구리로 살게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고난 가운데 견디고 하나님의 빛을 기다릴 때 우리는 정금과 빛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는 고난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하나님의 빛이 투과될 때 무지개가 생긴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고난이 만나는 자리에서 무지개가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둠 뒤에는 반드시 빛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빛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기억을 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